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당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반드시 이 빛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그 슬픈 이야기는 딱 3분만 듣겠네. 3분 동안 실컷 울고 하소연하게. 하지만 그 후 10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네의 계획을 들어야겠어. 우리는 더 이상 변명과 넋두리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녀를 영원히 떠나보낼 건가요? 아니면 되찾기 위해 싸울 건가요? 이것은 제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제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황하던 저를 견디다 못해 모든 짐을 싸서 혼자 떠나버렸죠. 그녀는 전화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기에 전화 한 통으로,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일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만약 당신이 나를 떠나려거든 전화나 편지가 아니라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장미꽃을 들고 찾아갔을 때 바로 그 면전에서 끝이라고 말하시오. 저는 결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저는 곧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사랑과 긍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내 진심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것이 벌써 26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하늘의 별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결코 별을 볼 수 없죠. 지금 당신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별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를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머물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나를 덮쳐올 때 저는 그저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맞서 싸웁니다. 세상의 악과 증오를 보았을 때 저는 말로만 비판하는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래전 큰돈을 벌고 싶어하는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일 새벽 4시에 바닷가에서 만나세. 젊은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바닷가요? 저는 돈을 벌고 싶지 수영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스승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내일 아침 바닷가로 나오게. 다음날 새벽 젊은이는 정장을 빼입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스승은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성공하고 싶은가? 젊은이는 정말 간절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젊은이는 스승의 말대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그는 스승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더니 왜 수영을 시키는 걸까? 스승은 더 깊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이내 입가까지 차올랐습니다. 젊은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스승은 젊은이의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젊은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스승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 스승은 그의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젊은이는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숨을 쉬고 싶어 했던 것만큼 간절하게 성공을 원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걸세. 혹시 천식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숨이 막혀올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공기.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친구의 전화도 화려한 파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이 바로 그 숨과 같아질 때 여러분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공보다 파티를, 성공보다 잠을 더 사랑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기꺼이 잠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사자입니까? 아니면 가젤입니까? 가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자가 쫓아오지 않으면 이내 달리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사자는 다릅니다. 사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구도 자신을 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립니다. 왜냐하면 저 가젤을 잡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가 굶주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달리게 합니까? 당신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 때 자명종식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당신을 깨울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자명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제 열정이, 제 사명이, 제 결단력이 저를 깨웁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포먼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알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그의 모든 펀치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친 포먼을 끌어안고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그 한마디가 포먼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이 여러분을 포기하라고 말할 때 그것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도 가지 않아. 내가 나를 부수기 전에 내가 너를 부술 것이다. 너는 결코 나를 패배시킬 수 없어.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력과 지구력의 싸움입니다. 어떤 이들은 꿈은 거창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화요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쉬는 주말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의도적으로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티셔츠를 입고 마이클 조던의 신발을 신는 것은 단지 패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대함과 연결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징하는 120%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마이클 조던, 세레나 윌리엄스. 우리는 왜 그들을 기억할까요? 그들이 단지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매 순간 120%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20%를 쏟아부은 사람은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유산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노력해야 한다면 120%를 쏟아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그 고요한 시간이 저를 성장시키고 제 가족을 부양하며 제 꿈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그 희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만 열려있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이라면 왜 120%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120%를 바치는 삶은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제가 죽더라도 제 이름과 영상은 영원히 남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저만의 왕국을 세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며 쉴 때 저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은 가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서 100%가 아닌 120%를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성공을 맛본 강자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며 당신의 영혼이며 당신의 인격입니다. 그 소명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진심으로